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진이 찍어진 것이죠. 낙심한 심령 그리고 낙심한 이를 만날 때 언제나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돼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너무나 딴판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밤길을 걷는 어린아이가 그것이 공동묘지이든 산길이든지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그 길을 걸어가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우리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것이 어린아이가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살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인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가? 이 질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전반적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이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항상 나아갈 때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실로 존재하신 그분을 믿어야 능력이 일어나요. 안 믿으면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의 족속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던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와? 너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이방인들이 무섭다고 너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 얘기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어라. 그분이 함께 믿어라. 저는 설교하면서도 주님이 내 곁에서 서 계시고 뒤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늘 믿고 확신해요.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우리 찬양을 받고 계시고, 그래서 찬양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찬양을 드린다는 표현을 저는 하고 싶어요. 왜? 그분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뭐가 그렇게 두려울 것이 많은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불안과 초조가 찾아오지만 믿으면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믿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믿어야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요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요수아는 사람인데 이 요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함께 협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수아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것을 보았고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요수아는 봤어요. 이렇게 요수아는 모세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존경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죽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데 모세는 죽고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부담감, 어떻게 이끌어가지? 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1장을 쭉 시작하면서 어떤 말이 나오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왕 바로를 꺾은 것이 모세였었어요. 모세가 함께 가서 그를 꺾어 놓았어요. 그런가 하면 막강한 애국 군대를 바다에 완전히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모세와 함께 만나는 장면인데 빽빽한 구름과 우리와 땅이 진동하는 이것과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감이나 무서워서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함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걸 누가 했느냐? 모세가 했어요. 이 장면을 누가 다 보느냐? 여호수아는 다 지켜봤어요.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존경할 대상이고 감이나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를 대신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가끔씩 몰려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부족한 내가, 부족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을 느끼는 상태가 너무너무 약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미안할 때가 있어요. 더 능력이 많고 약삭 빠르고 더 똑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먼저 살아간 거장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 지븐길리, 바빙크, 이런 유명한 사람들, 어거스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루터 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그 27세 젊은 나이에 완전히 모든 걸 독파했던 그 칼빈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적어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출발해야 되는 여호수아는 물론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일들을 감당할 때 꼭 잊지 말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대마다 누구를 불러요? 필요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 말씀이 나온 것은 모세가 있을 때는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저런 말을. 모세가 딱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부른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한참 부족해 보이는 여호수아를 불러 이제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리더십이 강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부르시는 장면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돼요. 모세의 종이었던, 섬겼던 여호수아를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모세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의 종 누구? 모세가, 이렇게 표현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부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돼요. 이 단어만 봐도 우리말로 말하면 기가 죽잖아요. 이런 상태가 누구냐?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 모세와 비교되는 여호수아는 사실은 작은 존재요 나약한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부족한 것이 맞아요.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가정과 구역과 교회와 이 나라와 직장 속에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게 부른 게 아니에요. 알고 불렀어요. 부족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지만 여호수아도 불렀어요. 모세는 모세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일 뿐이에요. 여호수아가 자꾸 모세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고, 모세 때문에 사역에 있어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자괴감을 느낄 이유는 없어요. 왜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불러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고 있는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그리고 사명을 받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종회를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하는 최고기관에 참석하게 하실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가보니 날고 기는 사람도 많고 쟁쟁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무나 마음이 좁았구나, 우물하는 개구리였구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포부가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동안이나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누구냐면, 부족한 것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으로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환경 속에 불러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일부 때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제 영상 속에 저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누군가가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는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마음에 떠올랐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이 물컥 올라왔어요. 야, 저런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과거의 약함에서 나와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할까? 이것 때문에 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말고, 너무나 과거의 아픔 속에서 묻혀 있지 말고, 여호수아를 불러 그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를 불렀음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한번 새로운 거듭남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불렀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런 확신이 우리 앞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살다가 보면 분명히 부족한 것이 보이기도 하고 약한 것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불렀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약함을 몰랐을까요? 아니, 세상에서 얼마나 부족하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들 앞에서 내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내주는 그런 치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정말 혼날 사람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내를 보호하고 목숨이 떨어져도 보호하고 가야지. 어떻게 그래, 누이라고 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하는가?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그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부족을 모르고 하나님이 불렀을까? 아셨어요. 그렇게 할 줄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줬다는 것이죠. 그를 불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좋으신 분인지. 왜 부르느냐?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쳐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우리의 부족을 알지만 부르신 것은 고쳐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부르신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칠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아시고 부르시느냐?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이라는 거, 체질. 야차르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조, 조직, 뼈대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뼛속까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깊은 내면까지 모든 걸 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부르셨고, 모르고 속은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 속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씩 정말로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이지만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나같이 약한 사람을 불렀을까? 세상엔 잘난 사람도 많은데 나를 불렀을까? 이 생각을 하면 그냥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조직은 아시고 내 인생의 구조를 아시고 틀을 아시고 뼈대와 내면까지 아시고 불러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나가야 돼요. 이거를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길을 갈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에는 갇혀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약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렀을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잘나서가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지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군대가 적기 때문이다. 작기 때문이다. 왜냐? 무리의 적은 무리가 있으면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니까 그 속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렀을까? 부족한데도 부른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겸손하라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은 온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사진 한 장을 보시면 베리타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나오는데 저 라틴어는 하버드 대학의 로고예요. 우리 교회도 로고가 있잖아요, 그죠? 길이 있고 십자가 있듯이 로고가 베리타스라는 이 라틴어의 내용인데, 전 뜻이 뭐냐? 진리란 뜻, 진리인데, 근데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그 빨간 글씨, 그 그림 안에 세 개의 채권의 책이 있어요. B 한 권, 알라이 한 권, 그 다음에
TAS라고 하는 한 권이 있는데 저렇게 세 권의 책이 있어요. 저 책이 뭐냐면 본래는 저 책이 어떤 것이 담사진 볼까요? 원문에는 원책 로고에는 달라요. 위에는 책이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밑에는 어떻게 책이 엎어져 있어요. 감춰졌다고 얘기해요. 저 의미가 나온 의미가 뭐냐면 처음에 저걸 한 것은 신앙인이 저걸 만들었던 걸, 로고를. 어디냐면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나타난 일은 우리 영혼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을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왜 하버드 대학의 로고가 위에 있는 두 권은 펼쳐져 있지만 밑에 가려져 있느냐? 하버드 대학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최고의 지식과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펼쳐준 것은 알지만 다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려놓은 것은 모른다. 이거를 인정해라. 이 겸손 때문에 사실 로고가 나온 거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고가 바뀌어버려. 다시 돌아가서 빨간 것이 된 로고 고정인가 볼까요? 보세요. 세 권의 책이 다 펼쳐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버드 대학교는 세계 최강의 나라이기, 최강의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세 권의 책이 펼쳐져 있는 베리타스라는 진리가 이제 잘못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사사기 2장을 보면 요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요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점점 변해서 어떻게 표현되냐? 다른 세대, 우리말로 말하면 80대, 70대, 60대, 50대가 사라지고 이 30대가 이 나라를 지배할 때 그 얘기예요. 그럴 때는 다른 세대가 와서 뭘 잊느냐? 여호와를 잊었더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께 혼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부족함에도 불러주신 것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하는 그 겸손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수아도 그렇지만 우리도 부족한 나를 불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요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됐었고, 우리는 앞으로 있는 모든 과제를 그런 모습으로 풀어가야만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여호와가 하시면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반드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수아는 분명히 부족함에도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요수아가 부족한 자신의 모든 것을 잘 커버를 하고 불러주신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뭘 알고 가야 되느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봐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감당할 수 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요수아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하나님 나를 안 떠났어. 가나안 7족 속에 막강한 전쟁으로 준비된 그 민족을 상대할 때 하나님은 이 민족도 얘기하실 거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그랬어. 이거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것을 잊는 순간 모세는 실패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갈 모세는, 이 요수아는 분명히 모세보다 부족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모세보다 강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끌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분명히 실패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자신을 믿고 행하면 분명히 실패해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민족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적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본문 8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됐어요. 어떤 말씀이냐? 8절에 보니까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한글개역 성경에는 사람의 율법을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강하게 비춰져요. 하지만 원문의 뜻을 빌려서 능동태 미완료를 참고해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 이 율법책은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기본형과 주어가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기본이.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서는 안 되는데 떠나지 말게 하며라는 이 단어가 야무시란 단어예요. 야무시. 이 단어가 어떻게 보통 사용되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기 위해서 뭘 보내냐면, 한낮에는 이스라엘이 광야가 몇 도냐? 50도까지 올라가요. 50도면요 여러분 못 살아요. 그게 신기한 것이 뭐냐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우리나라는 습하지만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그늘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온도, 밤 기온은 반대로 0도로 내가 0도에서부터 얼음이 물기 시작한 시점이. 그럼 이건 못 살아요. 죽습니다. 이 상황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는데 하나님이 뭘 보내느냐? 구름 기둥과 뭘 보내요? 불 기둥을 보내요. 구름 기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해석할 수 있냐면, 사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갑자기 모든 게 뜨거운데 갑자기 구름이 쫙 올라와서 머리에 있으면 거기는 시원해요.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구름 기둥을. 그리고 그렇게 추울 때도 불 기둥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합니다. 사람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개념으로 이 야무시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적용한다면, 여호수아의 승리는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승리였어요. 이거를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경험해야만 됐어요. 여호수아는 묵묵히 마음속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됐느냐? 말씀을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들리게 함으로써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만들어야 됐어요. 말씀에 지배받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강한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왔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인생은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뀐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와 그분이 나를 지배할 때 한순간 인생은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 어쩌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모습과 같다 할 수 있어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부족함에도 이 시대의 가정과 교회와 구역과 시대와 직장과 사업에 나를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었다. 내가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절대 잊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자. 이 마음이 우리 앞에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부족함에도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고 가라.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고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고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믿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믿게 달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부족함에도 불러주신 여호와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었사오니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게 달라고